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을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우리 앞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우리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던 우리 서삼당 원사님,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서울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정말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했더니 반짝 웃으시더라고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헤어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더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고 신약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로 애써서 노력하고 짜서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팔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백성은 누구이고 누가 도대체 하나님 백성이냐, 이것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은 다른 백성이 아니다. 이 팔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 특징이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이 땅끝에 있던지 어디에 있던지 아무도 세상에 그 사람을 주목해주지 않을지라도 이 팔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축복받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두 번째, 여러분, 이 팔복의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회에 왔을 때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도대체 왜 울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울까? 품이 없이. 어떻게 어른이고 아이고 저렇게 울 수 있을까? 혹시 저 사람들 광신도가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종교를 갖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요,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다 누군가가 이 종교라는 것을 가져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혼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맨날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너 어떻게 사내 자식이 질질 짜냐, 제발 좀 울지 말라고 저한테 늘 뭐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런 혼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는 사람들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다들 웃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받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아니야. 우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통곡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 무엇일까? 여러분, 애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애통이란 것은요, 살짝 눈물 흘리다가 끝나는 것이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대성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가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거나 큰 아픔을 겪었을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요, 이 아픔과 이 슬픔이 인해서 대성통곡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란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울고 애통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애통하느냐? 도대체 왜 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서, 억울해서, 슬퍼서, 때론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을 겪어서 우는 것이 애통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팔복에서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함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나의 문제는요, 여러분, 환경적인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때론 돈이 없고, 때론 건강이 안 좋고, 때론 자녀의 문제, 때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이 나에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 모든 것이 다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루 이틀 지나고 점점점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아,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정말의 영혼의 질병이 있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죄예요. 전에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예레미야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창조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아니라 심히 부패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눈물을 아는 사람과 이 눈물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 이게 진리구나라고 깨닫고 있어요. 그런 어느 순간인가
뒤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발 앞에 와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눈물을 흘려요. 한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발을 적셨을 때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합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발을 닦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려요. 여러분, 이 모습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야, 저 여인이 이상한 것 같아. 야, 저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아? 야, 저 여인은 미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눈물 흘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여인의 주님 앞에 나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삶의 힘듦과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여인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누가 무엇이라고 말할지언정,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께 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엎드려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그 눈물을, 그 애통함을 오늘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눈물을 아느냐? 이 여인의 눈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너희는 아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했던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시편 6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을요, 다른 성경 새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기력이 쇠약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뼈가 마디마디가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누구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수많은 삶이 추앙해요.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저는 파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은혜를 줄 때까지 내 뼈가 떨리고 또 떨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애통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특징, 도대체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사람, 내 앞에 와서 내가 죄인 줄 깨닫고 눈물로 고백하며 내가 주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물을 흘린 사람이요, 오늘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슬퍼한다고 해서요 어깨를 똑똑 두드리면서 그래 힘들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좀 도와줄게, 힘들지, 내가 그냥 너 힘들고 끝날 때까지 이 힘듦에서 이길 때까지 내가 그냥 옆에 있어 줄게, 그런 위로만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요, 그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심판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우리 뒤에 하면 일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분이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더 나아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때론 받는 그 고난, 때론 주님을 인하여 받는 그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무너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지,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찬양을 불러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것이 형식적으로 눈물이 나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이 고백되지 않는 내 자신의 문제를 바라봅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날마다 우리 안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그 하나님은요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요 오늘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골방에 나가 여러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요.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통곡하는 눈물을 내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은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받아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복부터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채워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복을 말할 때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회복하는 애통이에요. 눈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에요. 다들이요 수십 년 동안 업으로 살았어요. 평생 동안 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있고요, 그 풍랑 가운데 자신의 현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었어요. 그때요 저 멀리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냐,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 나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부터 이런 눈물의 목회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이런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눈물이 많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인생에 눈물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감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의 고백과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마음껏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애통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을 얻을 것이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